잠깐 전 시간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다윗과 같은 종족인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이제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 쫓기를 마치고 왕궁에 돌아오자 다윗에 관한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식을 듣자 사울이 지체 없이 특공대 3,000명을 소집하여 다윗을 또 쫓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다윗을 쫓기 떠났다는 것은요, 사울이 뭔가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생명이 사울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요. 시작.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하필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자, 동굴 내부가 캄캄하기에 사울은 동굴 속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지만 동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의 모든 행동이 다 관찰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몇 개라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하필이면 뒤를 보러 들어간 곳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상황에 대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한번 봐봐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 많은 동굴 중에 엔게디 광야의 그 많은 동굴 중에 사울이 혼자 이 동굴에 들어왔어요. 사울만 처리하면 이 쫓겨나는 이 생활, 이 어려운 생활을 완전히 정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사울을 처리하고 주신 좋은 기회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다윗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강력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데 이걸 너무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 같아요. 내가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끊기 위한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이지. 당연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토록 원하면 묻지 않아요. 왜? 당연히 하나님 뜻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온 이 상황은요, 그 누가 봐도 원수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원리를 볼 때 좋은 기회인 것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때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걸 때로 내려놔야 하거든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여러분 때로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도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에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는 순교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평소에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순교하는 목회자 봤어요. 사회가 다 죽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인데 사회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영광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여러분 부흥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부흥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제 마음의 원만큼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큼 속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그토록 원하는 것을 때로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나는 그토록 원하니까 이 하나님 뜻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무리하잖아요. 막 그냥 무리해서 막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뜻 같으니까 목회자가 잘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여러분 평생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는 육신적으로 더 좋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나의 유익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싸움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싸움 여러분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 겪었어요. 이 싸움을. 어떤 싸움이죠?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범지 내가 보기 좋은 거예요. 지혜로 가면 탐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거나 좋은 거 그걸 놓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 겪는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 좋은 것들 우리가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왜? 난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아담도 같이 먹고.
만일 다윗의 부하의 뜻대로 다윗이 이 상황에 사울의 목을 베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너무나 좋은 기회, 너무나 좋아. 사울의 목을 베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뒤에 결과가. 다윗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하는 그 좋은 것들 여러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거든요. 사울의 목을 베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그 상황 되면 여러분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당연히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 왜?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이게.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확신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이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 자신이 섬겨야 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니까 사울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사울을 내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내가 섬기고 존중할 자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 자세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르죠? 여러분 생각, 왜 다르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다릅니까 이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지 여러분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울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라고. 우리 원수가 동굴에 들어왔다고 해요. 사울이 나를 괴롭히는 원수니까 기회가 왔을 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때로 우리가 감정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한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잖아요. 그게 내 보기에 좋은 것, 내 보기에 싫은 것, 내 감정적으로 좋은 것, 내 감정적으로 싫은 것.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 사람은 감정적으로 싫잖아요. 원수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감정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사울 때문에 가장 괴로움 당하는 것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칼을 빼었을 때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칼을 빼었을 때. 용사 중 용사인 다윗에게 사울의 목을 베는 것 정도는 정말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을 뱄어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에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너무나 쉽죠. 딱 베는 거. 그렇지만 다윗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 평정심은요, 육체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다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이 경지를 온전히 넘어간 뒤에 비로소 이 훈련 과정이 모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한 번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셔요. 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다 여러분 훈련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이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넘어선 뒤에 사울의 위협이 끝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요. 만일
이때 그 누가 다윗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할까요? 융통성, 아이 저렇게 사할 필요가 있나? 융통성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타박받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섬기고 존중하게 되는 사울 옷장을 베어낸 것에 다윗은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울 옷장을 베어물은 만미나마 다윗은 마음이 찔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뭘 뜻할까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책. 마음의 찔려를 원문으로 보면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책.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거든요. 가책.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신앙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신앙 양심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인 것은 자신이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나간 뒤에 사울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 해칠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자, 이 당시에요. 겉옷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명예와 권위를 짓밟는 것 같아서 양심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성경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만 이 믿음 못지않게 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각자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이 파선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한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 배가 부서지는 걸 파선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산성이 부서지는 것을 배가 파선한다. 믿음이 산성이 부서진대, 깨진대. 내 신앙을 지키는데 이 양심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양심. 착한 양심을 유지해야 내 신앙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여러분 무디게 하잖아요. 양심이 딱 오는데 이것을 무시해요. 그럼 신앙의 위기는요. 신앙의 양심이 무뎌질 때 찾아옵니다. 무뎌질 때 한번 찔리는데 에이 뭐 이 정도야. 에이 이 정도야. 에이 이 정도야. 뒤는 어떻게 되냐? 분별을 못해요. 그럼 이제 이 양심 중에 하나님께 분명히 어떤 마음에 이런 이거 주거든요. 이것을.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냥 한 번 무시해, 두 번 무시해.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 찔림을 주면 이걸 지키잖아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찔리면 두 번 내 편한 대로.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자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음이 파선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것은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현실을 봐봐요. 현실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그냥 순순히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놓아둔 거예요. 자기 발로 나갈 수 있도록.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다윗이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그냥 여러분 보내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중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죠? 다윗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리게 할 때까지. 이건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지만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닙니다.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결단한 것은요, 보통 사람의 품기 힘든 마음의 태도예요. 내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때를 앞당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큰 시험이거든요. 지금 사실 쫓겨다니는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과정이 빨리 끝나길 바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사울을 처리하고 싶었잖아요. 사울이 죽어야 끝나거든요. 이 문제가. 사울이 죽어야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순복하는 게.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정말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은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금 훈련 기간이잖아요. 사실 왕이 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인지를. 내가 하나님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땅바닥에 낮추시고 나를 산산이 깨뜨려도 내가 기꺼이 날려지고 내가 기꺼이 깨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과 고통이 빨리 끝나길 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끝나는 때는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길거리 전도 사역은 네 교회에 부흥시키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균 주에 2번씩 나가거든요. 이 시간을 제가 낼 수가 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결단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실이요 열매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내 손에 내 보기에 좋게 잡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요. 그때를 재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때까지 다 맡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당연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온전히 맡기는 게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있죠. 사정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깊이 파고들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진짜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출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앙의 훈련의 최종 목표도 역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인간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기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고집을 깨트리고 여러분 많은 걸 깨트립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 결국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기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습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 왜 의지해요? 고난이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건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 사람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100% 옳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고난당한 내가 유익이라. 이 고백은요, 내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예요.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맡기잖아요. 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야.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엄청난 시험입니다. 다윗이 겪는 실제에 대한 고난은요 육체적인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보다 다윗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문제라니까 여러분.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다윗은 지금요 그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그대로 보내준 것은 여러분 뭘 뜻하죠? 뭘 뜻합니까? 결국 나의 죽고 사는 이 문제를 언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이 문제, 내 생명의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맡기면 여러분 무엇을 못 맡기겠어요? 이 결정은요 보통 사람이 품기 있는 정말 높은 수준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왜 듣게 하실까요? 누군가 고민하는 분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신앙은 이렇게 출발하죠. 출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 나라만 생각합니다. 내 나라, 내 거, 나, 내 가족, 내 회사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 삶이 잘 풀리고 내 가정의 문제만 잘 풀리기 원합니다. 내 직장의 뭐가 일터만 잘 되기까지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내 가정,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항상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 굉장히 넓은 의미죠.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변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중심의 이 마음, 내 나라만 구하면 이 마음이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이것만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깨져야 돼요. 더 확장해야 돼요. 확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라니까. 다른 게 원수가 아니라 이게 원수예요. 자기 중심의 마음,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게 원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이게 방해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방해예요. 다윗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사울의 목을 베베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다. 자, 로마서 8장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뭐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만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중심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방해하니까 그게.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겪는 이 시험은요 결국 자기 중심의 마음을 깨는 과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내 나라만 구하면 이 마음, 이걸 깨는 과정이에요. 다윗 속에 있는 제2의 사울의 모습을 깨는 과정이에요. 사울은 그랬잖아요. 사울은 내 나라, 내 왕권, 내 자녀가 해야 되고 그 마음이잖아요. 사울은요. 그걸 지금 깨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제2의 사울의 모습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다시 인간자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의 생명을 취해서 빨리 고난을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잖아요. 결코 사람의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고난이 큰 만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크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정도가 여러분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인생의 고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동시에 생각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이걸 생각해요. 아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시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 고난의 강을 잘 통과한 뒤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우리가 100% 오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내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기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